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그를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112장 우리 115장 한번.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회연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처음 오신 것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너희 제게로 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눈에 뵙긴 볕에 힘써 일하고 읍이치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교독 성탄절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성탄절로 인도하심 받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을 가정마다 복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을 가정마다 행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에도 믿음으로 성문 충만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목사님과 사모님 예수 사랑길 지휘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하였사옵나이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엄동설한 추위를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겨울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첫 시간이 마치는 날까지 은혜 베풀어 주기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갯바다고 좋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보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악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애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간하시네. 넘은 그 백성 다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88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앞에 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발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 조금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원래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수태고지 성령으로 잉태된 데를 3월 25일 날로 잡고 1월 6일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경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다가 이제 12월 25일을 했는데,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양신 우상 섬기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을 12월 25일로 계산한 거죠. 근데 이단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안 하는 게 많죠. 사도신경도 암송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고 자기네들 교주 중심으로. 그래서 꼭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계산하고 동방박사가 1월 6일 날 온 걸로 계산하고 태양신 우상 숭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원래는 이제 성탄절 2부 때 24일 날 교회 학교에서 이제 발표하고 선극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연극을 하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데 밥이라는 아이가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이라는 그 아이가 대사가요,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사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뒤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얘가 감정이 막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에 없는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차나 한 잔 들고 가시지요. 이게 지금 대사에 없는 거를 한 거예요. 지금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착하죠. 동심의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어떤 분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홈리스 피플, 영어로 하니까 그럴듯하지만 노숙자죠. 노숙자.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 이제 말 구유에 거기서 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겐 참 축복인데, 첫 번째 가정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등지고 살다가도 성탄절에는 용서하고 가족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허물기 위해서 용서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더니 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다, 그 비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는 달란트의 빚진 자고 우리의 이웃들은 데나리온의 빚진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오신 예수님은 가정의 용서,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게 하신 것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가족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유대인이요,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에 거기 보면 이제 건강, 재물, 아름다움, 즐거움 뭐 좋아해서 행복의 조건이 많은데 그 책을 유대인 랍비에게 줬대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유대인 랍비가 그 책을 읽어보고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불행해질 수 있으며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도 소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소고기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게 좋다 해서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바둑판처럼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게 작은 애들이 나눈 게 아니고 제국주의자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그래서 이제 케냐 같은 경우도 우리 안정규 선교사님 얘기가 한 30부족이 돼요. 부족 간의 언어도 틀리고 뭐 다 틀리잖아요. 그냥 싸운다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 근데 이 원수 부족 간에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전쟁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이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피스 차일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강의 아이, 평화의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 그랬죠? 한 아기를 주고 아들을 주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맺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도요, 성탄절에 정전 협정을 맺지 않았어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군과 독일군하고 같이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나눠주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탄절에는 전쟁이 멈추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에는 이제 그렇게 어떤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예요. 성탄절에는 그동안 만나지 않았고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딸은 스페인에 가 있고 큰아들은 미국에 가 있고 작은 아들은 볼리비아인가 어디 가 있고 선생님은 한국에 와 계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 언제 모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성탄절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두 번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읽은 11시에 뵐 때마다 읽는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첫 번째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 대상자들을 찾을 때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전도 대상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이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귀족 종교가 되면 타락합니다. 귀족 종교가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소식을 전한 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메시아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 그리고 그들이요 참 순수하죠. 피곤한 가운데도 마리아한테 가서 천사가 메시아에 대한 말을 한 것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들이 들은 말을 전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목자들의 밤에 양을 치는 것은 이제 충성된 자들이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탄생 소식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이 그들이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부자들은 뭐를 해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군에 있을 때 양재사거리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무슨 김영삼 대통령 조카도 있고 뭐 하여튼간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니? 피서 갔다 왔니? 물어보는데, 뭐 강릉 갔다 왔니? 대답을 안 해. 제주도 갔다 왔니? 대답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학연수 갔다 와서 수준이 달라. 이 강남하고 수준이 달라.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영어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무슨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냐고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지. 그러니까는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을 내가 영어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영어를 못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볼펜 한 자를 주더라도, 연필 한 자를 주더라도, 한 자루를 주더라도 아주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 있는 걸 줘야지, 안 그러면 가져가지도 않는데. 목사님이나 쓰세요. 가져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도 우리가요, 이 가난한 자들을 우선으로 해야지 됩니다. 복음이 안 그러면 복음을 무슨 돼지 코에 뭐처럼 밟아버린다, 이제 그런 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용서했을 때 복된 가정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찬양할 때,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간증이 있는 찬양. 똑같은 찬양인데 이 간증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람이 그 151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죠. 151장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걸 찬양한,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지금 찬양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서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평생에 남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들이 산을 넘고 물 건너 그냥 오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예물을 갖고 왔죠. 카스파라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왔다. 황금은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경배하러,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넬콰이어라는 동방박사는 유향을 가지고 왔는데 유향은 제사장을 말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발타진이라는 동방박사는 몰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의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사람들이요 또 궁금한 건 못 참아. 그 동방박사의 이름이 뭐지 하고 연구를 했으니까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는 4년마다 임직식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임직식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임직식 때 돈 내라고 하면 자기는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감사헌금 할 돈도 없습니다. 감사헌금 할 5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면 저의 기도 제목은 예수사랑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막 이거 11조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그거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남들은 다 아니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남들하고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그 중학교 가는 아이 그 교복값이 없어서 자기가 찌라시를 돌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11조를 정말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 아이가 연극에서 여관집 주인으로 사실 말구유를 내준 것도 그것도 섬기는 것이고, 안 그랬으면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이것도 얼마나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가정이고 복된 교회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요, 실직한 장애인들을 95명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이게 춤을 잘 못 출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춤을 그렇게 잘 추더래. 그런데 장애가 있으니까 한라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갈 수 없어서 제주도 도지사가 119 구조대원들과 부녀 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신체 장애자들을 부둥켜 안고 일출봉을 올라갔는데 도와줬습니다. 이 부녀 소방대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옥합 깨트린
팔았을 때 막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요 광고를 냈어요. 고독사 없는 성남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거기 40대 50대 혼자 사는 남자들의 고독사가 4배가 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고독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문에요 한 컷짜리 그 만화에 이런 만화가 나왔어요. 3남매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동생이 큰오빠에게 오빠는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만한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동생들 먹으라고 한 것도 있고 라면이 없으니까. 근데 여동생은 이제 오빠는 왜 안 먹어? 왜 안 먹겠어요? 라면이 없으니까 안 먹지.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섬길 때에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이 되는데, 하여튼간 광고에 보니까 연탄은행에 연탄이 없고 자원봉사자도 없어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신문 그 만평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혼자 할 수 없으면 교회에서 신청해서 연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연보라는 작은 헌금인데 십시일반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 가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물탱크가 필요하대. 섬에 물이 없어서. 처마 밑에 물탱크를 놓고 비가 올 때 받아서 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맡은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1년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물탱크 값 70만 원을 보내줬어요. 없지만은 십시일반 모으면 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사랑교회가 모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또 십시일반 모아서 한 가정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연탄원금 보세요. 연탄값이 작년엔 120만 원인데 올해 올라서 130만 원, 1000장에. 그래서 이제 목적헌금으로, 원래는 이제 추수감사헌금하고 성탄감사헌금에서 4곳을 보냈는데 이제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교회 헌금으로 보내지 말자 그래서 그럼 목적 헌금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목적 헌금했는데 처음에 9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90만 원을 보냈어요. 130만 원이 이제 겨울날려면 필요한데, 근데 그 다음에 또 4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내서 13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제 130만 원 보내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못 들은 사람이 또 헌금을 했어. 그래서 그거는 내년으로 2월 시키든지 뭐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정에 오셨을 때에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 우리가 이사야 61장 읽어보면 거기 병든 자들,
그리고 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거기 쭉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제,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과부 명단이 있었잖아요. 과부 명단이 있어서 매일 구제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지가, 사회복지라는 게 이게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나라로 넘어갔어요. 근데 나라로 넘어가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도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라에서 못하는 그 일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나라에서 못하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불광중학교에 급식비 못 내는 사람, 나라에서 혜택 못 받는 사람 4명이 있어요. 선생님들 위원하고 학부모 위원들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 왜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단 이름은 알리지 마세요. 예수사랑교회가 한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게 4명에게 5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때도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선교하고 그러면서 나누면서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자립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누는 자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식기세척기 산 거 아시죠? 그거 저 신길교에서 제가 100만 원 받아왔어. 자존심 상해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북교회 가서 또 새벽기도 설교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30만 원 연탄원금 보냈잖아요. 딱 130만 원 또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용서하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 찬양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섬겨야 된다. 교회는요, 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섬김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섬김이라고 안 하고 먹은 놈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먹은 놈 옵니다. 먹은 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친구가 야, 예수사랑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친구가,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예수사랑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너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과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썼느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돈이 많으냐가 아니라 어디다 쓰고 있는.
너의 시간을, 너의 물질을, 너의 건강을 어디다 지금 쓰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정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가족이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들에서 아버지 밤중에 이런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메시아의 탄생이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시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 받은 것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버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뭐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에서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에서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보러 가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마녀조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에서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악의 속에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어시서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의 속에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물과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해외에서 시골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 몸이 아파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어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시일반 연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를 주보 보시면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1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인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8시 30분에 일찍 드립니다. 신년 예배는 1월 1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가 없는데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 일찍 드리고 새벽 기도 있고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조순진 집사님, 김순옥 성도님, 우리 조순진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순옥 성도는 양쪽 무릎을 수술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3주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갈비뼈에 금이 가서 4주 동안 꼼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그 떡국떡이 2kg에 12,000원인데 시중에서는 13,000원이라는 것을 꼭 광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못 사셨으면 1월 1일 날도
떡국을 판매하니까 그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신년 새벽 축복성회 남북교회 1월 4일 수요일 날 제가 강사로 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김정근 전사님이 수요일 날 새벽 강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빠진 거 있나요? 혹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그 성탄 감사 예배 우유는 한성현 장로님, 강단 화보는 김옥경 권사, 떡은 이동호 집사, 귤은 이동훈 집사가 섬깁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동호 집사가 독감 걸려서 못 온다고 전화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목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방 박사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건강을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는 데 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